10대 허락을 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 많은 허락들이 있지만은 중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10대 허락이에요. 첫 번째 허락이 뭐였죠? 큰 민족, 큰 나라. 그죠? 여기 12절에서 그랬잖아요. 2절에 내가 너로 뭐를 주겠다? 큰 민족, 큰 민족.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큰 이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17절 읽었죠? 이름을 바꿔주잖아.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야. 그냥. 고귀한.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고쳐주죠? 뭐냐?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 없었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100명이 있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축복이잖아요 지금. 응? 실감이 안 나지. 야 내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돼? 큰 민족이로 자식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뤄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 큰 민족 이루어지는 거 봤죠? 예. 어디서 봤어? 자, 이삭을 하나 줘요. 이삭을 다음 누가 나와? 야곱. 야곱과 에서죠. 에서는 육신의 자녀니까 버리고 야곱이요. 야곱에서 누가 나와? 요셉.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고 국무총리가.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하자.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돼. 근데 가나안 땅도 흉년이 심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애굽의 식구들이 70명이죠. 애굽으로 오자. 애굽으로 오니까 고센 땅을 주자. 고센 땅. 그런데 출애굽기가 1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죽었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제 생겼어. 요게 왜냐면 몇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정확하게는 430년이고 대략은 그냥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근데 그 엄청나게 번성을 하죠. 근데 애굽 왕이 야 이러다가 저 시골이 민족이 시골이 민족이 뭐냐? 시골이라는 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시골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를 치겠구나 이거. 우리나라 치 그러한 위협을 받을 정도야. 그러한 위협을 받을 정도. 그렇게 번성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1000년 후에. 1000년 후. 무슨 누구 왕 때? 2명 왕이 있죠. 2명.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저 북쪽까지 터키까지 올라가. 저 동쪽으로는 요르단까지.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다 나라를 확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다 굴복하고 그 다음에 종로를 타고 뭐를 바치더라? 조공을 바치더라. 조공을 바치더라. 두 번째 성취는 뭐냐?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약 75억인데 50%가 넘는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유대교 그렇죠? 이슬람교 그렇죠?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렇죠? 천주교, 우리 개신교 그렇죠? 55%가 넘어. 완전히 이루어서 뭐가? 큰 민족,
큰 나라가. 긍정적 성취는 뭐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너무나 이 예언한 말씀들을 인간이 부실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기근이 와. 그럼 어디로 도망가? 애국으로 도망가. 애국에 도망갔다가 또 무슨 일을 해?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가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일까봐 애굽 왕이 누이라 해라. 근데 한 번만 그래? 20장에 가서 그날 땅에 가갖고 아비멜렉 왕을 만나지. 거기 또 그래. 똑같은 일 또 줘. 그리고 약속을 말씀을 받았는데도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 아내 이 사례가 여보 차라리 내 몸종이잖아 젊은 하갈하고 동침하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해갖고 왜? 해갖고 누구를 낳아?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갖고 지금 아랍 국가들이 지금 다 이슬람 국가잖아. 그때부터 지금 4,000년간을 싸우는 거예요. 4,000년간을 한 번 실수했다가 4,000년간 실수했다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나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부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지 말고 나라 그래라. 따라합시다. 나는 부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하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거를 알아요. 인간은 부실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실한 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와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부실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 부실한 놈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성령 받아라.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뤄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허락인데 큰일이에요. 큰일. 따라봅시다. 큰일. 큰일이에요. 첫 번째 허락은 뭐였다? 큰 민족, 큰 나라야. 오늘은 큰일. 오늘 12장 2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죠? 그리고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해주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주 큰 일이에요. 큰 일. 열국의 아버지니까 큰 일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큰 이름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큰 이름을 주신다. 당시에 유목민으로 떠도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저 멀리 1000km, 약 2000km 떨어져 있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건넌 이방인이요. 나그네.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 이름을 누가 알아줘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을 미리 허락하신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한 개인의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일 뿐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조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이름, 창대한 이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남으로 그의 이름은 세계적인 큰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이름의 허락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이름도 세계적인 이름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어떻게 성취돼 나가나? 1차적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이름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큰 이름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17장에서 그랬죠. 원래 이름인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와 고귀한 신분이 높은 이라는 뜻을 가진 람이 결합된 단어로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개인적 이름이에요. 아브람이라는 것은. 반면에 새 이름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단어의 중다함, 군중, 많은 단어가 합성이 돼갖고 아브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람은 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주 공적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랬죠. 16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다? 조상이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이루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1차적 성취 이름의 뜻. 자,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예요. 두 번째 큰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또 방백이라고 불러서요. 하나님의 방백.
창세기 23장 6절에서 창세기 23장 6절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23장 6절 찾아보세요. 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지도자라고 나왔죠? 네. 방백이야 방백이라는 여기 방백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시로서 이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 즉 왕, 통치자, 지도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방백이라고 쓰는 단어가 134번이나 사용된 이 단어는 주로 방백, 유사, 족자, 왕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방백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 지도자로 여겼다. 지도자. 원래 히브리어 나시오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의 동사 나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 높이 들린 사람을 나시 또는 방백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방백으로 여기고 높여 주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방백.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 뭐로 나타나냐면 선지자라는 선지자. 아브라함이 얻은 또 하나의 이름은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20장 7절 빨리 읽어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네, 그랬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선지자라. 누가 하는 말이요? 아비멜렉 왕이 하는 말이요. 아비멜렉 왕.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언자의 의미를 가진 나비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하셨는데 여기 선지자의 언어는 바로 언어적으로 나비의 나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름은 결코 사람이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이름이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선지자는 큰 이름이죠. 큰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게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선지자가 기도하면 살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선지자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냐 이거예요. 생명을 주관할 수가 있으니 네가 기도하면 우리가 산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큰 이름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시편 105편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종 아브라함.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도 주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하이,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뜻의 동사 아바드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세상에서 물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종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서도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종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누구의 종. 옛날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에게 낙인을 찍어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노예가 도망갔을 때 다시 찾게 되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이 종의 몸에다가 불로 있잖아요. 인두 같은 걸로 지져가지고 너는 이 광수권 이랬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원하는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종살이를 했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 우리가 7년 안식년 되면 풀어주죠. 종을. 법이 우리 배웠죠. 근데 언제 또 풀어줘? 10년 50년째 되면 다 풀어줘.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원하는 종이죠. 나는 당신 밑에서 끝까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종들이 있어. 이런 종들은 뭐하냐? 이 귓불이를 갖다가 문 임방에 놓고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갖고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 귀걸이 할 때 귀걸이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 종이니까 내 이름을 써요. 이광수. 딱.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종 노릇하고 자원하는 종이 아니라 억지로 된 종, 억지로 된 노예들은 불행하지만은 자원하는 종들은 그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 이 종은 대단한 종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로마서 1장 봐요. 로마서. 의심, 여기.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종. 바울이요, 종. 바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몸에 난 뚫린 자국이나 낙인 찍힌 자국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 스티그마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당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흔적이 있어요. 바울은 뭐 어마무시할 정도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 보면은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인간은 돈의 종 노릇하고 사람에게 종 노릇하고 억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종. 다섯 번째는 어떠한 큰 이름을 가졌냐? 하나님의 벗이에요. 참 하나님의 벗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에요.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역대하 20장 7절 빨리 찾아봐. 읽어봐요. 빨리. 인권사람이 빨리 읽어야지 2초만 찾던 사람이 지금 10초 이상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그죠? 거기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벗이요, 벗. 그 성경 언제 성경이요? 개혁 개정 성경이요? 개혁 성경이요? 네? 자, 거기서 주의 벗이라요. 주의 벗.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않으시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게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여기서 벗이란 말의 히브리어 어그는 이 말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벗이에요. 벗. 헬라어로 아하브라는데 아하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도 이 이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사랑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친구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진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또 친구 중에서도 뭐가 있어? 찐친. 친구들 중에서 찐친이 있단 말이야. 찐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저 친구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누라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형제들 앞에서도 말 못하지만은 친구 앞에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겁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찐친.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가무친 거 하나도 없고. 그 친구는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밝혀도 그 친구는 그거를 다 뭐 해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찐친이에요. 친구 중에서도 찐친. 그런 친구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평생에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찐친. 여러분들 찐친이 있습니까? 찐친이? 언제든지 만나서 내 마음의 고민 같은 것들을 즐거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괴로움, 고통, 누구 앞에서도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아내에서도 말 못하고, 형제간에도 말 못하는데 이 친구한테 말하면은 다 들어주고 그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찐친이 있어야 돼요. 찐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바로 찐친이라는 거예요. 찐친. 할렐루야. 찐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름을 지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찐친은 뭐야? 비밀이 없어요. 서로가. 그리고 비밀을 보장해 줄 줄 알아야 되지. 그게 찐친이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찐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잖아요. 숨기겠느냐? 안 숨기게 아브라함. 왜? 벗이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볼 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누구라 하나?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15장 15절 15절 찾았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할렐루야. 너희를 뭐다? 친구라 하였으니 그럼 뭐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왜? 친구니까 숨기지 않겠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줘. 아이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종말의 비밀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이 사이가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5편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하나님의 지금 1차적 이 성취가 이루어져요. 1차적 성취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다? 큰 이름을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큰 민족, 큰 나라 했죠. 이루어지는 거 봤죠. 오늘은 뭐야? 큰 이름이에요. 큰 이름. 큰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큰 이름. 그래서 오늘 몇 가지가 나왔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방백. 창세기 23장 6절에서 방백. 세 번째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끝으로 1차적 정치에서 보는 거예요. 1차적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라는 게 친구. 할렐루야. 친구.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15장 어디 갔어요? 예수님. 예?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종은 그죠? 너희는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래요. 친구. 아이고 황공무지하소서리 황공무지하지 진짜 우리를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주겠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성취를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2차적 성취를 가면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브라함의 큰 이름 얘기했죠. 5가지. 5가지 중에서 자, 뭐는 권대경 집사님,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5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한번 생각나는 게 얘기였어요. 주여 아버지. 이금선 권사. 큰 민족은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거, 오늘은 큰 이름을 얘기해요. 내 이름을 창백하리라. 5가지를 말했잖아요. 오늘 그럼 한 가지는 생각해야지. 방백, 그렇지. 선지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말한 거 친구. 그럼 종.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된다. 구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인간은 부실해. 인간은 부실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끝까지 성취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이 흡족한가지 아니해도 그 약속은 끝까지 성취됐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참 멋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이거는 참 하나님은 참 이렇게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다 이루어져. 눈보라 비바람 칠 때도 광야 같은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했던 길 가는 길 가나안 땅에 가는 길 주님 손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인생 어려운 일 닥쳐도 악한 원수 나를 덮쳐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땅 향해 가는 길 가나안 향해 가는 길 주님 손 좀 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는 길 눈보라비 바람 칠 때도 광야 같은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땅 향해 가는 길 가나안 향해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 사랑도 인생 어려운 일 닥쳐도 악한 원수 나를 덮쳐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 향해 가는 길 가나안 향해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